나팔 불 때에 우리 모두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를 딱 알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봐요. 역시 훌륭한 지휘자님과 우리 솔리스트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밤에 꼭 나팔이 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딱 3주 머물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3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으로 베레아로 떠났어요. 베레아.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러고 나서 베레아로 가서 또 돌아서 좀 내려와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죠. 그래서 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합류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죽은 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재림과 또 깨어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인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순교교회입니다. 순교자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아주 박해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에 대해 어떤 슬픔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슬픔을 가져야 되는가? 1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라고 해서 늦잠 자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는 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 그걸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예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교하신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걱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13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자죠.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그냥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슬퍼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슬퍼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이 떠났을 때 슬프죠. 당연히 슬픈데 우리의 슬픔은 무엇이 있는 슬픔입니까? 소망이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슬픔이 뭡니까? 지금은 당장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저도 4년 전에 어머님을 떠나 보냈을 때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뭐 제가 저도 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어머니 천국에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다시는 이 땅에서 어머님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프죠. 하지만 슬프지만 그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프린트물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이제 쉼을 얻으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천국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우린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수년이 지나도 슬픔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 사실 어떻게 일어서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슬플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우린 다시 만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던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시신도 못 찾을 수 있어요. 불에 태워 죽이면. 그렇잖아요. 뭐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시신조차도 못 구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덤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활하려면 그래도 화장하지 말고 이렇게 안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순교, 불에 태워서 순교당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빵 하고 울린 나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되는 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마.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니까 막 울지 말라고 막 혼내는 분이 있어요. 뭐 제가 민망해요. 목사님 웃으니까 울지 말라고, 이제 우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자꾸 왜 우냐고. 마치 울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해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꾹꾹 참아요. 저는 그럽니다. 울으라고, 마음껏 우시라고.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데. 우리가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 자녀들이 자녀들이 해외 나가면 미국 같은 거 가면 공항에서 막 울잖아요. 왜 웁니까? 오랫동안 못 보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해외 멀리 가도 막 그냥 못 보니까 막 슬퍼서 우는데,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돼요? 울라고, 우시라고,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님 한 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 있어, 지금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 이런 얘기가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다 손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줬대요. 아무 말 없이 울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큰 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손 꽉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말씀하지 마시고 우세요. 꼭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하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파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첫 번째는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은 신앙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부입니다. 신부.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신부가 좀 신랑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뭔가가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는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봐요. 와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궁금합니까? 평상시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면 그때 좀 정신 좀 차리려고 언제쯤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너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밤에 도둑이 언제 옵니까? 모르죠. 언제 올지. 알면 도둑이 안 오죠. 모르는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 부흥 강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요?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오신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 많이 오는 또 언제 오신다든가. 그래서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미리 말씀해주고 오신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단위선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예수 믿는 자들은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도둑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도둑은 안 기다려요. 도둑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지금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오셨어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둑같이 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깜짝 놀라면은 그분 도둑같이 임하신 거예요. 놀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오셨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베드로후서 3장 10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이 도둑은 이제 예상할 수 없다 온다는 표현이고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 오시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죠. 그날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후반부예요.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우리가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힘내자,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차피 다 부활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지금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동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맞이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서 15장도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립니까? 환난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속상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애썼는데, 힘들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뭐 자식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 돌아보니까 괜히 내가 헛수고한 것 같다고.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 걸 기대하면서 주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는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어떻게 그걸 낙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생 정말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아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수고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혼자만 걸어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붙잡아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1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잊어버리면 또 어느 순간 도적같이 예수님 임할 수 있어요.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6절과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잔다는 게 뭐죠?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잠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믿음이 온전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내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7절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신앙 생활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갑옷을,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지키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의 날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좀 왠지 난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믿음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이제 걷어가신 거예요. 걷어가시니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 같고. 신학생인데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제가 하나님이 없다, 다 천국은 거짓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서 학교에 수업도 듣지 않고 이렇게 방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제 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온통 주변이 환한 빛을 감싸면서 저한테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꿈도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곧 가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죄가 필름 돌아가지 쫙 보이더라고요. 펼쳐지더라고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게 제 역할이죠. 뭐 교회가 10,000명 교회면 뭐합니까? 10,000명인데 다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맞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책망이 되겠어요. 다 가라지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또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못 들어도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단 한 사람도 주님 못 만나지 않고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되는 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저는 그걸 위해서 목회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저도 주님 맞이해야 되고, 우리 서로 깨어 주님 맞이하자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안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진짜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뭐 무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 여기서는 노하심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별표하셔야 돼요. 별표. 이 말씀. 왜냐? 여기서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고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자도 주와 함께 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또 죽어도 그 순간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4장 18절이나 5장 11절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 피차 권면하라.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끝까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9절, 앞에 있는 9절이죠. 21절에는 이제 안부 인사로 끝나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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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남성, 원래 우리가 올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남성 우리 중창팀을 못 했는데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중창팀, 남성 중창팀 특송하려고 제 이름, 그때 이름 제가 정한 게 마라나타예요. 아직 제가 전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예, 우리 남성 중창팀, 예,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 이름 부르면서 뭐 하라고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예,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중창팀 틀 때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죽음도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